네, 안녕하세요. 6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6.25를 맞이한 지 75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주시고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악한 공산주의 세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가진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시고 지금 부정선거로 아버지 당선된 이재명 이 모든 세력들 하나님 친히 아버지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놓을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의 나의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 구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버지. 네, 우리 오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의 이론 중에 이신론이라고 있습니다. 이신론은 영어로는 디즘이라 그러는데 이신론은 유신론 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을 마치 시계공으로 비유합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 놓으면 시계가 저절로 가는 것과 같이 신은 세상을 창조했을 뿐 세상은 그가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해놓고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 중 그 어느 것도 우연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육지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오자 백성들은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의 말을 하거나 불신의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큰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짐승과 분명히 이 구별되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 성형 수술이 유행이죠. 자기 외모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고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그 외모가 나에게 참된 자긍심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긍심은 내면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인들은 목사들에게 높은 윤리적 수준을 기대하죠. 그래서 교인들은 이 목사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아무렇게나 살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목사와 평신도 간의 어떤 차이도 두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다만 직분의 차이일 뿐입니다. 목사가 기도해야 한다면 성도들도 기도해야 되고, 목사가 거룩해야 된다면 성도들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목사와 평신도 간에 어떤 구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때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될 때에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로부터 나타난 능력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비록 모세는 늙고 힘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통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존재입니다. 내가 엄청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직접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연약한 나를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붙들린 바 되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연 환경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기 전에 한 가지 작업을 하셨죠. 그것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그들을 막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으로 광명을 비춰주셔서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만일 바다를 갈라놓았지만 애국 군대도 함께 건너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를 갈라놓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기 전에 구름을 통해 애국 군대를 어둡게 하셔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줬다. 그 다음에 동풍을 통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죠.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났습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하니까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시편 77편 16절에 보면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다라고 말했죠. 오늘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와 똑같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묻으로 육지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극난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땅으로 건넌 후에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바다 가운데 들어갔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어요. 극난하게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셨다. 이제 앞으로 가고 싶어도 뒤로 가고 싶어도 바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하신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애굽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죠. 이 혼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목전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의 목전에서 애굽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걸 그냥 본 것이죠. 시편 23편에 있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그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지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다의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자연 만물을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다고 하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나에게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붙드는 바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모세 연약하고 늙고 힘없지만 그
그를 통하여 그가 지팡이를 내어맬 때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도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